오늘은 우리가 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죠. 하나님 한번 보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믿음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만들려는 게 마귀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에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말이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8개월 동안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다 완성된 이후에 8일 동안을 이 성막에 대한 봉헌식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아우러서 같이 한 것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계자로 두 아들의 위임식까지도 함께 거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지금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격스러웠겠죠. 그리고 굉장히 흥분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뭐냐 하면 제단을 다 하나님 앞에 쌓아놨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불, 그 불이 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불로 붙여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불로 붙이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이 불이 타기는 탔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게 만든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이 봐야 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는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로 하나님의 제단을 불태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내려가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죽기를 면할지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불로 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불로 다른 불로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제사장 아론 또 그 두 아들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 나답과 아비후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언제 나타낸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아론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은 잠잠하니 그랬습니다.
왜 잠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두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대제사장은 이 불을 간직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트려서는 안 돼요. 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이 불이나 저 불이나 아무런 불로 붙이면 어때? 절대로 이 생각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제단 위에 붙은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꺼지지 말게 하라 했어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침마다 그 불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불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 다른 불로 하면은 그 다음에 죽임을 당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불을 쓰라고 했는데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뭐 별것도 아닌데 사람이 특별히 대지성 될 사람을 거기서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거야? 하나님 해도 좀 너무하지 않았어?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나의 관점이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루속히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 그는 엄청난 위험한 일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불이 없어지고 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다시 붙여달라고 말이죠.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졌죠. 당연히 대제사장이 없지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불이 꺼져 있었지만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꺼진 불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항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을 내려 주셨고 거기서 엘리야는 대승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꺼진 불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없다고 해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에 있는 온 천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불을 쓰면 저주를 받는 것과도 똑같은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교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단을 얘기합니다. 사이비를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같은 불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도 싫어하시는 세상적인 불을 붙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 그를 보면서 신약 성경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제물을 드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불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가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한다면 다른 불로 드리지 말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Pattern of this world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마라.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가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불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불인지 이거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미사엘과 엘사반 이 사람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이니까 지금 나답과 죽은 나답과 아비후에는 뭐 해야 되죠? 사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 시신을 수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도 그들이 나와 모세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신을 끌고 가라 너희들에게. 그 다음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6절에 뭐라 그래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하는 말이 지금 누구냐면 아론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거든요. 두 아들은 죽었고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얘기하기를 너 형 때문에 애곡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는 화내지 말아라 앵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형들 때문에 애곡하고 애통하면서 화내지 말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6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음을 면해야 된다. 왜? 여기 화내고 같이 나답과 아비와 같은 생각을 했다면 너희들도 역시 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러면서 오직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하라 그랬어요? 슬퍼하라는 거예요. 애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사엘과 엘사반에게는 시신 수습하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지금 슬퍼하지 말라, 애곡하지 말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슬퍼하라. 이걸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슬퍼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또 백성들이 아무런 슬픔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충돌이 되었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이, 이거나 저거나 아무런 어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나 저분이나 아무거나 쓰면 어때? 이런 생각을 했던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는 이스라엘로 와서 엘리사를 만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아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나를 영접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 문둥병 있는 이 상처에다가 뭔가를 좀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낫게 할 줄 알았지. 이게 뭐예요? 이건 자기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나아만이 하는 말이, 야, 우리나라에 다메섹 강이 있고 아바나가 있고 바르바리 있는데 그 강이 여기 요단강보다 훨씬 나.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자기 방법을 고수했다라고 하면 나아만은 절대로 여기 문둥병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을 때 그는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방법과도 똑같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을 만났죠. 소경에게 고쳐주기 위해서 진흙을 이겨서, 침으로 이겨서 붙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때 이 소경이, 뭐 실로암까지 갈 게 뭐 있어? 집에 가서 그냥 우리 물로 씻지 뭐. 아니면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방법을 채택하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대학에 합격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내가 그저 좋은데 취직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성공해야, 사업에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천만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저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삽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래요.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보여줍니까?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 보여줍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러십니까?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으로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아니, 갑자기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다른 불을 섞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 그런데 이번에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뭘 얘기를 하죠? 바로 술을 먹고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술 먹으면 어떻게 되죠? 술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술에다 자기 자신을 맡기게 돼요. 거의 술 먹는 사람 보세요. 술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정신이 몽롱하다 보니까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술 취하지 말래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술정신으로 살지 말고, 술을 먹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불인지 세속적인 불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론가 떠나게 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마는 것이죠. 술 먹은 사람들은요, 분별력을 잃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술 먹고 나서 음주운전 막 하다가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여도 자기 잘못한 것도 몰라 생각이 안 난대.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예? 술 취하지 마세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술의 정신 아니면 다른 어떤 세상적인 정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 정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역행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라는, 지금 이렇게 교만해져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세상, 다른 불을 찾아 헤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어쩌면 죽어가는 인류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을 다시 찾아서 성경의 윤리, 기독교 윤리를 다시 살려낸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가 어느 때예요? 잘 나갈 때, 예?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해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 17세기 혹은 18세기의 인류는 그 철학적 사조가 낙관주의적인 철학적 사고가 사상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없이도 다 잘 된다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캉디드라 그러죠. 그 프랑스의 철학자인 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캉디드를 쓴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은 낙관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저 잘 된다 하다가 이제는 이게 아니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온 게 뭡니까? 그 이후에 나온 것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간다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가 불치병에 걸려 재난이 우리에게 생겨 어쩌면 그 재난이 나에게는 복이 될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정신 차려, 술 먹지 마 하는 얘기예요.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 잃고라도 외양간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또 소 잃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장마 때마다 그저 홍수가 나면 그 뭔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좀 고치든지 뭔가 좀 대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 나답과 아비후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술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또 영광 중에 하나님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